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4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만찬, 즉 거룩한 저녁 식사를 제정하십니다. 자, 16절에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유월절 예식의 종료를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는 유월절의 기념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상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희생제사를 완성하셔서 다시는 희생제사로 피 흘리는 일이 없어지는 유월절의 종식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 떡을 떼는 것, 떡을 이렇게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며 상하시는 것과 피를 흘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기도 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기념 예식에서 이제는 생명의 기념 예식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 성만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저녁 식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식전에 이제 빵을 나누시기 전에 포도음료를 나눠주시면서 식후에 또 다시 포도음료를 나눠주십니다. 식전에 포도음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유월절 행사의 종료를, 그리고 식후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포도음료를 나누시는 걸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바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교회 시대, 오늘날의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기념하여 지키는 성찬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하나가 기념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헬라인들의 이 세계관, 헤브라이즘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헤브라이즘에서는요,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메모라이즈,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것이 현재, 그것을 행하는 상황 당시에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가 우리의 예배에 그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예배하는 선교제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사람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죄에 빠진 것을 아셨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네, 그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세례 성도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정말 마지막 그 유월절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구약의 율법을 이제는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명,
새로운 교회 시대에 생명의 예식을 제정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완성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성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